감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세례고요. 두 번째는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만 물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대단히 놀라운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가 30세쯤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셔서 물세례를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를 지어서 회개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습니다. 근데 세례받고 또 입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온 것이 아니라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세례를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를 주기는커녕 독서를 그들에게 퍼붓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어찌하여 임박한 진노를 너희에게 피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하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적어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에 있어서 우리는 전문가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외우고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세례 요한은 이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세례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뭐죠? 가장 중요한 것,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물 세례를 받으러 오시자 굉장히 당황합니다.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당황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분이 아니신데 도리어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로 오십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제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부분 물세례를 받으셨지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강한 빛으로 인해서 3일 동안이나 앞을 보지 못합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눈에 안수하죠. 눈에 안수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을 합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물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에 3일 만에 물 세례를 받습니다. 왜 물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주 앞에 고백하고 새롭게 인생을 보고 새롭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청해서 너희가 말씀을 들어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고넬료와 또 가족들과 친지들과 또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지요. 그것을 보고서 베드로와 또 함께한 무리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는가?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고넬료와 그와 함께 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 세례부터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또 물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세례를 같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 세례는 우리가 그 세례를 베품으로 공적으로 이제는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공중 앞에서 그렇게 공표하는 그런 예식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유럽 땅인 그리스 지역의 빌립보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해주십니다. 그러자 루디아와 그의 집안 사람들 모두가 물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두아디라 출신이죠. 루디아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바울이 루디아 만난 다음에 루디아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은 다음에 루디아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세례를 줍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서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 안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한 것으로 알고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를 내서 자결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간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간수는 마음속에 은혜를 받습니다. 간수는 바울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은혜를 받았을 때 자기와 온 가족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물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앞에 온전한 회개교를 드릴 수 있는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대에 오면서 많은 규정들이 생겼습니다. 교회마다 그런 규정들이 있지요. 예전에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학습을 받고 6개월이 지나야 물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단의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교회마다 좀 그 일정은 다르게 해서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어떤 규정을 정해놓은 것이 있지요. 새가족반 수료하고 몇 개월 정도 지나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는 것 나쁜 규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느냐, 마음속에 정말로 주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고백을 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물세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물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세를 받고서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하러 나간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가, 주의 성령이 거하는가, 정말 예수를 만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얼마나 됐는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은 다음에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물세를 받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렸다. 16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보통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30째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발 강이라는 곳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이 자신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를 받으시고 나자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하늘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세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또 주의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에게서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내가 성공했다. 만약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저런 게 막 오는구나. 그것을 보고서 교회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복권 샀더니 로또 샀더니 막 당첨이 되더라. 성공이 막 연이어서 일어나더라. 자녀가 잘 되더라.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방법을 삼으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십자가에 밀어난 것으로 내가 전도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성공, 어떤 돈, 그것을 바라보고서 교회에 온다면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바라보므로 그 너머에 있는 것, 나에게 돈이 얼마나 생길까? 나에게 얼마나 성공이 계속해서 열릴까? 그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잘못하면 방향이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신앙의 훈련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물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무엇을 받는다고요?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용어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세례 같이 복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 사함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죄 사함을 넘어서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죠. 근데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까? 단순히 머리로 예수 믿으면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입 밖으로 잘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그 복음의 은혜를 넣어주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무슨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어떤 지식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어떤 지식적인 것을 읽고 암송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역사,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겉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내면에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숨기고 싶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내가 꼭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야 되나? 그것은 꼭 내가 밖으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꼭 그것을 말로만 표현하면서 다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 안에 복음을 주시고 성령세를 받게 해주셨다면 우린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받은 어떤 직책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주 앞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하는 것, 이것만큼 강력하고 또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주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령으로 저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매 순간을 살아가며 성령의 능력 행함을 나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저에게 온전한 맑은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세례 받게 해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